며칠 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했습니다. 11일간 계속된 전쟁 가운데서 팔레스타인에서는 그 하마스 측에서 수천 발의 로켓포를 이스라엘을 향해서 쏘아 올렸고, 이스라엘은 또 폭격과 아울러서 또 포탄을 그곳에 쏘아댔습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어버렸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폭탄이 막 떨어지고 사이렌이 계속 울리고, 거기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종전 소식이 들리니까 양측에서 전부 우리가 이겼다라고 이제 기뻐하며 이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평화를 찾긴 찾은 것 같은데 그 평화가 오래 갈까요? 우리 한번 가정을 한번 봅시다. 가정에 부부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싸움을 한 거예요. 싸움을 하고 나서부터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따뜻했던 그 가정의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밝고 명랑했던 그 가정이 어둠으로 가득 차고 냉기가 한산합니다. 집을 이제 그리워하며 돌아가야 할 그 남편이 또 그 아내가 집을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평화가 있겠습니까? 평화라는 말을 그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평화란 불안과 혼란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즉 고요하고 평온한 것이 평화다, 피스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또 다른 그 두 번째 정의는 평화는 뭐냐?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다. 또 세 번째로 개인이나 단체가 하모니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는 상태가 평화다. 이렇게 평화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속한 단체는 평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속한 이 교회는 평화가 있어서 나도 모르게 교회를 간다 하면 마음이 기쁘고 정말 평온한 마음이 들고 느낌이 드는 그런 교회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원합니다. 근데 평화와 하나가 되는 것은, 연합하는 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 같아가지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연합한 그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가 있으면은 연합이 됩니다. 그런데 서로 뜯고 물고 갈등하고 하는 그곳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가들이, 많은 사람들이, 리더들이 내가 뭐 이것이 되면은 평화를 가져오겠습니다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힘을 통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평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 평화가 오래 갈까요? 그 평화는 임시적인 평화고 온전한 평화가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예배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배소를 유시해서 로마 또는 여러 그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 이 교회들은 서로 다른 종족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또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서로 뭐 다른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 풍습이 달라서 오는 갈등도 있고 종교적인 배경이 달라가지고 오는 갈등도 있었고 여러 많은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배소 교인들 향해서 오늘 말씀하기를 특별히 예배소 4장 3절에 보니까 1절에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설교의 주제를 평화와 연합을 위해 힘쓰라 얘기입니다. 평화와 연합을 위해서 힘을 쓰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평화를 이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이룹니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건 과거 완료입니다. 네. 그런데 또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러. 이것 보면 과거에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고 또 이루어가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미 평화를 얻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행형으로 계속 평화를 지켜라. 오늘 사도 바울의 말에 가면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힘써 평화와 연합을 위해서 지키라. 예.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면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배소 1장, 2장, 3장에서 계속 강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고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4장부터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느냐 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는데 무엇을? 평화와 연합을 위해서 연합을 힘써 지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정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평화, 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 이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평화를 가져올 수 있고 어떻게 연합이 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평화는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이제 종전 선언을 했다고 해서 평화가 온 거 아니에요. 잠정적으로 그냥 잠깐 있은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른 찬송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그 평화,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 이게 참된 평화입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믿고 고백하고 세례받으면 뭘 선물로 받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받은 그 선물, 이 선물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평화의 오리지널, 정말 그 동력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어요. 아무리 내가 머리를 짜내고 세상적인 지혜를 짜내가지고 이렇게 하면 평화스럽겠지, 저렇게 하면 뭐 되겠지, 임시로는 될 겁니다. 그러나 오래 못 가요. 예를 들어서 가정의 평화가 깨졌을 때에 우리 예배서 6장에 나오는데, 그것도 성경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가져오는 것하고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 평화를 가져오는 거 다릅니다. 보통 인간적인 방법은 좀 센 사람이 뭐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고, 아니면 뭐 냉전을 통해서 뭐 오래 가다 보면 오는 것도 있겠고, 뭐 그러겠죠. 아니면 뭐 적당히 타협해서 하는 것도 있겠고. 그러나 온전한 평화를 가져오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평화를 우리가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 온전한 크리스찬이라면 온전한 믿음을 가질 것이고, 온전한 크리스찬이라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것의 근본은 뭐냐? 성령이다. 이거 먼저 알아야겠어요. 두 번째는 연합과 평화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동전의 양면인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나갑니다. 같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평화가 있는 곳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연합이 있어요. 연합이 안 되고 갈등과 분쟁과 전쟁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도 영적으로 갈등이 있는 그곳에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여기에 더 깊이 알고 더 이제 정말 그것이 깊어질 때에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좋다, 믿음이 깊다 하는 것은 말씀 안에 깊이 잠겨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찾을 때, 그 사람은 정말 평화가 있구나 알 수 있어요. 평화를 얻을 수 있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과 평화는
하나인데 그걸 가져오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 없어요. 왜? 예수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평화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를 추구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이나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라고 말했어요. 성령을 통해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는 그런 품성이죠. 이런 것이 없다 하면은 뭔가 something wrong, 잘못된 거예요. 예배서 6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하시면서 평화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그러니까 복음의 그 핵심 중에도 평화가 있다는 거죠. 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평화가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평화의 신을 신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런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정말 그 지옥 같던 가정이 서로가 미워하고 불신하고 갈등했던 그 부부가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스럽게 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직접 목격했어요. 그게 불가능해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기에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평화를 줍시다. 그럴 때 그곳에 참된 통일이 있고 연합이 있고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피스메이커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피스메이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피스메이커, 이방인과 유대인 가운데 피스메이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뒤집어 얘기하면 평화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와 하나는, 참 평화와 연합은 하나인데 그 베이스 파운데이션은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평화와 연합을 힘써 구하라. 힘써 구하라.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뭐 나하고 관계없는데 그냥 냅둬. 뭐 상관하지 마. 그럽니다.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하고 관계없는데 냅둬. 놔둬. 자기끼리 알아서 하겠지. 그러니까 아니고 사도와 평화와 연합을 위해서 힘써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믿음의 동료들 가운데서,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서 이런 갈등이 있으면 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 힘을 도와야 합니다. 또 그런 갈등이 있으면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중보 기도도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왜? 평화와 연합을 힘써 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뭐 저절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바울 사도는 예배소 교인들을 통해서 거기에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 무당했던 사람도 있고 또 제사장이었던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죠. 랍비도 그런 사람들이 같이 믿음 생활을 할 때 갈등이 왜 없겠어요? 있겠죠. 그래서 평화와 연합을 위해서 힘써 구하라 라고 바울사도는 얘기합니다. 이제 평화와 연합을 힘써 구하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침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살아갈 때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냐?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우리 마음에 평화를 추구하는 마음이 가득하니까, 넘쳐나니까 평화를 더 추구하겠죠. 더 싸우고 갈등하고 고집하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좀 평화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겠죠. 네. 이게 평화와 연합을 힘써 구하는 자세입니다. 평화와 연합을 위해서 힘써 구하는 것 또 하나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얘기하겠습니다만, 내 의견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먼저 통찰해야 됩니다. 그런 자세가 기본적으로 필요하죠. 이게 힘써 구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렇죠? 자, 그게 네 번째로 평화와 연합을 그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 성경적인 방법은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세상적으로 평화를 구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무력을 통해서, 완력을 통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뭐 등등 있겠습니다만, 성경적인 방법은 뭐냐? 예수님의 방법인데, 예수님의 방법은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그런 것들입니다.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즉 겸손을 얘기합니다. 갈등하고 있는데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집을, 주장을 꺾으려고 먼저 하지 말고 자기를 먼저 보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여기 사도 바울도 그 평화와 연합을 얘기하면서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겸손의 가장 대표적인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낮추셔서 이제 사람으로 되어서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정말 그런 모습으로 사시면서 겸손한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서로 이와 같이 행하라 그랬습니다. 겸손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온유입니다. 오늘날에는 온유한 사람이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온유한 사람 보면은 뭔가 뼈가 없고 뭐 참
너무 말랑말랑하고 예? 좀 그런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오늘이죠. 자기를 주장하고 거짓을 부리고 나타내고 이제 그런 시대에 온유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다 나에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들아,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들아 나에게로 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오래 참음을 얘기합니다. 힘이 없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힘을 컨트롤하고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품성이 아닐까요? 참지 못합니다. 모두가 왜 이렇게 급한지 급합니다. 생각하기 전에 행동부터 합니다. 좀 더 생각하기 전에 말부터 합니다. 정죄부터 합니다. 단죄부터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오래 참는 습관,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사랑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셨고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받아주는 자세, 이게 필요한데 잘 안 되죠.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 받아주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받아주는 그런 곳이 갈등이 이렇게 많이 있겠어요? 갈등이 줄어들죠.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우리의 품성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고 또 하나를 이루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이 교회가 몸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다 하나인데 그런 하나를 추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줬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옛날 한국식으로 하면 양반과 쌍놈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있는 자와 없는 자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를 위해서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축복을 우리가 지키고 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평화를 누리고 연합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건면해 드립니다.